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큰 그림을 제공하는데 제가 목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강의 끝난 다음에 또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디스커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의 종교 인구를 보면은 지금 한 76억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 종교 분포들을 보면은 최고 많은 종교 인구 수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1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한 1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힌두교 인구인데요. 한 11억 정도. 그 다음에 개신교가 7억 정도 추정치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치거든요. 7억 정도로 보고 있고 불교 인구가 한 5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종교 분포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0% 미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잡아봤자 10%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천국 가는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종교 문제를 꺼낸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과 그렇지 않은 이 비기독교 세계관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사탄의 전략들이 과연 어떤 큰 모양을 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성애 운동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동성애를 길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동성애와 관련해서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동성애의 특히 결국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가정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대적하는 신학 사상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간단하게 해서 이 세상에 직접 창조하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과 교회고 교회와 가정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는 뭐가 나타나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 공동체. 이 가정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 사상입니다.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1%, 2%밖에 안 돼요.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이 동성애 운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인구수는 얼마 안 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 동성애 운동 자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동성애 문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종교다원주의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종교다원주의는 동성애가 가정 공동체를 타겟으로 한다면 이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뭘 세우셨어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그것은 예수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바로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워진 종말론적 공동체인데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전략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격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핵심적인 주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지금 타종교 비교 이렇게 그 종교학자들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신학교에서도 깊이 침투되고 있는 사상인데요. 이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앞으로 종교다원주의는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고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그 평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다원주의적인 그 애티튜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런 평판을 얻을 수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의 확산은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를 갖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이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근대 이후의 사회다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고 않고요. 제가 핵심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이제는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허물어뜨리겠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내 주장이 옳으면 당신 주장도 옳은 거고 내 종교가 귀하면 당신 종교도 귀한 거다. 그러니까 내 종교가 귀한 것만큼 내 종교를 비판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이 이제 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개성 존중입니다. 개성 존중이죠. 절대적인 진리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각 개인이 결정하는 그 결정이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개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해체주의입니다. 연결되는 건데 해체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 전통적으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권위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것을 해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쉽게 얘기하면 신중심주의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 개인의 생각, 각 개인의 종교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타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의 보기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예요. 네?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배타적이고 굉장히 편협하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핵심만을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데요. 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종교들은 공정하다. 모든 종교들은 똑같은 사실,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 하나의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다 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를 각자가 믿어도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닌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 따르면. 그러면은 예수님은 one of the ways, 많은 길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one of many Christ, the Christ가 아니에요. 유일한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은 뭐냐면 인간 역사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세계적인 전쟁이나 갈등이 어디서부터 와요? 종교 간의 갈등으로부터 온다. 종교 간의 분쟁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판명이 됐단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렇다면 인류가 어떻게 평화를 갖다가 추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이 서로 존중하면서 갈등 없이, 분쟁 없이, 전쟁 없이 평화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실현적으로 종교 간의 소통이나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캐톨릭입니다. 천주교회. 그래서 이 캐톨릭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이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960년 초에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이 캐톨릭의 종교회의예요. 거기에서 컬출한 이 칼 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인들 사이 안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씨가 있다. 종교성이 있다. 하나님이 타종교 안에서도 진리의 씨앗을 뿌려놨다. 타종교인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가톨릭 신학은 바로 종교다원주의로 급선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줄줄이 이제 가톨릭 선언 신학자들, 잔 히기나 폴 니트 이런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 여튼간에 이러한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 캐톨릭의 공식적인 신학 입장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라고 공포를 했냐면 타 종교인들을 억지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라. 타 종교인들을 존중하라. 그들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미 이제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 종교다원주의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종교다원주의는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이후에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이게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이제 이성을 내세우면서 독일에서 이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이 됐는데 약간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을 뒤흔들면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또 힘을 보태준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세계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간의 소통과 종교 간의 대화를 이제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에 이제 속해 있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는 원활한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만이 그래야 원활하게 종교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종교 간의 협력도 이루어지면서 함께 더불어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인류가 지향하는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제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상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점점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종교다원주의로 이제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의 운명은 초대교회 300년 동안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다원주의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사탄의 전략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극단적인 종교다원주의 사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도
구원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극단적인 종교다원주의 사회의 도래를 지금 예고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단순히 종교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세계적 평화를 구현한다고 하는 그 가치를 넘어서 마침내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종교 통합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종교 통합의 시대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보편화된 극단적 종교다원주의 사회가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함께 존중을 받는 시대.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저는 제 책을 통해서 계시록 11장에 지난번에 이제 두 제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정인 공동체를 마지막 기독교 시대로 봤는데 이 기독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을 이제 붙들고 있는 신자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받는 시기로 들어간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대환란기입니다. 교회는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지상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시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바로 순교자의 시대로 들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제 순교자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순교자는 바로 순례자의 영성과 통한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해요. 순교자 영성은 순례자의 영성과 통한다. 즉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고귀한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종교다원주의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종교의 종말론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그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불교도 불교마다도 얼마나 이게 얘기가 할 게 많겠습니까? 하여튼간에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대표적인 철학이면서 종교입니다. 불교 중에서도 이제 선불교 같은 경우는 참선을 중요시기죠. 그 선불교 중에서 이제 무문관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무문관 수행법을 잘 모르겠지만 스님들이 1000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한 끼만을 먹고서 1000일 동안 도를 깨치기 위한 고된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방에서 인생은 뭔지, 고통은 뭔지,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해탈은 뭔지 그걸 갖다가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죠. 자,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인생 안에 들어온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뭐냐? 무지라고 본 거예요. 기독교는 인생이 고통을 겪는 원인을 뭐로 보는 거죠? 자, 불교는 이미 인생 안에 들어와 있는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인생 안에 들어온 고통이 왜 인생 안에 들어왔는지 그 원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자, 이 고통이 들어오게 됐는데 불교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육체적인 죽음과 끝없는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인간은 윤회를 거듭해야 된다. 그래서 전생이나 환생 이론이 나오는데 이건 힌두교 사상하고 똑같아요. 한 영혼이 끊임없이 전생과 이생을 오가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점점점 진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윤회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뭐냐면 깨달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해탈이나 열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돌고 도는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난 자를 깨달은 자, 부처라고 부릅니다.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못하면 인생은 돌고 도는 윤회의 틀 속에 있는데 그
스타일하면은 바로 이 땅에서 인생들이 살아갈 때 좋은 업을 쌓아야 된다. 카르마를 쌓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교가 보는 이 구원관입니다. 깨달음, 열반, 해탈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바로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증에서 의롭함을 받는 거예요. 이 로마서 얘기하는 바로 칭의사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의 세계관은 끝이 없는 윤회론적 세계관이다. 이게 이제 저희 말에는 이제 고대 바벨론 종교의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온 거예요. 태양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 주기에서 이 타 종교들의 세계관 그리고 동양 철학이 만들어집니다. 끝이 없이 돌고 도는다. 윤회를 한다고 보는 세계관이죠. 원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행 세계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교는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참선함으로 인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깨달음, 흑보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교를 우리가 행위 구원론이다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바로 믿음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살펴봤고요. 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이거는 스카모니가 기본적으로 출법을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게 뭐냐면, 현세는 관세음보살이 다스릴 것이다.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연불이 있잖아요. 연불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귀한다는 뜻이죠. 헌신한다. 그러니까 현재 중생들의 아픔을 구제해주는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나타날 아미타불에게 의존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스로 고되게 수행해서 부처가 될 수 없는 숱한 중생들을 위해서 원효대사가 만든 거예요. 연불을. 그래서 연불이라도 열심히 외우면 극락왕생할 거라고 보는 대승불교론입니다. 하여튼간에 이 불교의 가르침에는 미래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륵부처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륵부처가 미래에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불교의 메시아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산도로 넘어갈게요. 자, 정산도. 자, 민족 종교로 불리는 이 정산도, 핵심만 얘기할게요. 자, 정산도에서도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도에서도 종말론이 있는데, 정산도의 핵심은 뭐냐면, 자, 우주의 여름 시대가 지나고, 우주의 가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후천개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후천개벽이 오는데 그 후천개벽을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등산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등산도에서 얘기하는 이 등산이라는 인물은 1871년도에 이 땅에 하늘의 옥황상제가 성육신 초림을 한 거예요. 강일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강일순이 등산인데, 호가 등산인데, 이 등산이 하늘의 옥황상제라고 하는 거야. 이 옥황상제가 가을에 개백시대, 후천개백, 그러니까 지상의 유토피아 시대가 열리는 그 시기에 모든 종교들의 지도자, 예수, 스카모니, 공자, 노자, 이런 분들을 좌우에 거느리고 다시 재림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등산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등산인 옥황상제가 재림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 유토피아, 천국 지상낙원을 열 거라고 보는 것이 정산도의 종말론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UAG 사상을 얘기하겠습니다. UAG 사상이 뭔가 간단하게 마음 수련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명상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UAG,
뉴에이지는 불교, 힌두교, 요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정 비공까지 다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 뉴에이지의 종말론은 뭐냐 하면은 지금 점성술적으로 지금 물고기자, 이 물고기자가 바로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대로 보는데 이 시대가 지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대가 점성술적으로 오느냐? 물병자리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고 본 것입니다. 물병자리 시대. 그 물병자리 시대는 기독교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뉴에이지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를 주도할 탁월한 인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마이크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마이크레아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뉴에이지 운동은 앞으로 세계는 한일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가 통합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 뭐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명상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의 종말론을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슬람의 종말론은 이슬람의 창시자가 무함메드입니다. 무함마드. 자, 무함마드의 책 중에서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이 하디스 이 책에 따르면은 이슬람의 종말론이 어떤 거냐면 이 이슬람의 이제 종말론은 주로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들이 주로 아주 열등적으로 믿는 그런 종말론인데요. 앞으로 이슬람의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메시아 이름이 마흐디입니다. 마흐디. 마흐디가 나타나는데 이슬람의 최고 종교 지도자 12번째 이맘으로 나타나겠다. 이맘이라는 것은 최고 종교 지도자들. 예전에 그 이란의 호메이니가 바로 이맘이었습니다. 이맘. 근데 12번째 이맘으로 이슬람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마흐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마흐디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7년 동안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박멸하고 전 세계에 이슬람 제국을 세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흐디라고 하는 이슬람의 메시아가 나타날 때 그를 도와주는 이 이슬람의 선지자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선지자를 이사라고 봅니다. 이사. 그 이사가 누구냐? 코란에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이사. 그러니까 이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림에서 뭐하냐? 예수는 이슬람에 따르면 진짜 메시아인 마흐디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마흐디와 이사라고 하는 선지자, 기독교의 우리 예수님인데 나타날 때에 이슬람의 적그리스도가 동시에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이름이 다짤입니다. 다짤. 이 다짤이 이제 이 마흐디와 이사를 대적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디스에 따르면은 이 다짤이 어떤 인물로 묘사되어 있냐면은 입에서 불이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1장을 딱 언급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누가 나타나나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 하늘문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하고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 인물이에요. 뭐 불이라는 게 실제로 불이 나온다는 의미보다는 불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의 이 하디스라고 하는 책이 묘사하고 있는 이슬람의 적그리스도인 다짤이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디스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악과 선을 뒤바꾸어서 마호메트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관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슬람이 섬기는 신 알라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용이 사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메시아인 이 마흐디가 누구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가짜는 누구라고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마지막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좀 빠른 템포로 큰 그림을 지금 배골 했는데요.
자, 그러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종교 철학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미륵사상에서 말하는 미래를 다스리기 위해서 장차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는 부처인 미륵불은 누구예요? 뉴 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미래적인 구원자인 마이트레아입니다. 이 미륵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마이트레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트레아는 고대 바벨론 종교에 의해 지금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를 거쳐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의 그 로마 군병들이 섬겼던 신, 태양의 신 미트라 이 종교에서 말하는 이 미트라와 똑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를 지금 모든 종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 사상들이 강조하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흑표를 열어갈 이 메시아가 바로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그리스도다. 공산도가 얘기하고 있는 다시 재림할 옥황상제 강병사는 바로 미륵불이면서 천부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천주님이에요. 이거는 정산도가 공공연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탄은 각 종교 철학들을 고대 바벨론 종교 이후에 동양 사상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침투하면서 하나의 공통되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모든 종교들이 그를 인류의 참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해가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조엘 리처드슨이라는 분이 이제 중동 짐승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지금 그리스도가 중동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란의 이 지도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문가로서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공격적인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종말로는 타 종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특별히 유태교와 기독교를 매라하고 이슬람 제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들을 포용하는 인물로 나타나야만 한다. 그래야 모든 종교 철학들이 그를 메시아로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조엘 리처드슨의 관점과는 좀 다른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종교 다원주의의 중심에 바로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천주교의 이 교리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처음부터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 천주교가 뭘 가르치고 있고 캐톨릭이 어떤 비성경적인 사상들을 유포하고 있고 어떻게 캐톨릭이 고대 바벨론 이 종교 태양신 숭배 사상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캐톨릭은 그리스도를 도와서 세계 정부의 주된 탑 리더로서 모든 종교들 위해 군림하는 종교로서의 교황 중심의 세계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궁금하신 것이나 토의할 게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죠.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